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지져 죽을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8절에 보니까는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왔다.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요셉의 때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아멘호텝이라는 왕조가 세워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애굽을 강성하게 하는 행정을 했는지, 어떤 큰 공헌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핍박하는데 국고성 비동가 라암셋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큰 짐을, 무거운 노동을 가중시키고 괴롭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바로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하는 것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언제? 5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40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찼고 수가 충만하게 되어졌고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차니까는 바로의 억압과 착취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 전과 이유는 다릅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기억나요? 예? 기억납니까? 얼마나 TV에서 떠들어댔는데요.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착취가, 고통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살만하면요,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면 그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할 거야, 안 할까요? 너무 좋은데 뭐하러 출애굽해? 그죠? 출애굽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고 엄청나게 그냥 노예를처럼 막 부리먹으면서 착취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각종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홍수와 그런 일들이 해외 뉴스에 바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뉴스 내가 안 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어떤 거짓말을 하나 싶어 그냥 틀어봅니다. 무슨 거짓말 하나 싶어 틀어봐요. 그 외에는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 보는 거지
한국 뉴스 안 봅니다. 한국 뉴스는 다 엉터리 돼요. 뭐 날씨나 뭐 그런 거나 뭐 맞을까? 날씨도 제대로 안 맞죠. 지금은 각종 자연재해들이 발생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잠재적인 요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무수한 소문과 소문들이 지금 나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기다. 예.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알곡과 가라지를 체에다 넣고 막 바람 부는 날에 그냥 까분다고 하죠, 그죠? 막 까불면은 막 거기는 알곡들은 정신 없죠. 환란과 바람과 뭐 태풍과 지진과, 예. 그러면서 알곡들은 안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쭉중이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예,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리라.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떻게 하죠? 따르지 않습니다. 왜 따르지 않느냐? 출애굽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감히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왜냐하면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 왜 따르지 않느냐?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무수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누구를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대상에 순종합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져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기업들 다 나가고요 엄청 많이 나갔어요. 1, 2층 하청 기업도 중견기업도 따라 나가고 있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혔는가? 왜 괴롭혔다 했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 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우리가 출애굽합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싶어요. 가나안 땅 가기 싫어요. 애굽을 떠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안 할래요. 나는 가나안 땅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날마다 흩어지고 일의 양을 다 채워야 되고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네, 이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도 우리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신앙은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네, 우상숭배.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므로써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도구예요.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기도가 도구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알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고,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물론 몇 월 며칠은 그런 건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때는 알아요. 아, 때가 되어졌구나.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특징, 첫째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거절했다. 거절하는 믿음.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해버리는 믿음. 2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하였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말과 행동과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힘도, 지위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모든 지혜를 막 그냥 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지혜를 갖다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지략과 모략과 학문을 배웠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애굽하고 에티오피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총사령관으로 모세가 발탁되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앞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굽 제국의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거절하였다.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에.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 어디서 나죠?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소리가 들리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 걱정. 세상 소리 들으면 근심 걱정밖에 안 생겨. 하나님이 없으면 근심 걱정밖에 안 생겨요. 두 번째, 두려움이 생겨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미국과 틀어지면 경제가 무너질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굴복해야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요게벳의 품에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죠, 그죠? 여차여차 또 시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요게벳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말씀을 배웠죠.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모든 것을 결단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면 순종합니다. 경외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예물 받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갖다 낫게 했으니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말래요. 왜? 너가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줘라. 그래야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않는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면 당장의 이익이 되어도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그냥 세상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낙을 누리면서 제약의 낙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전자는 고난의 길 참 피곤한 인생이고, 두 번째는 너무 편안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은 나 중심주로 그냥 편리하게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내 편안한 대로 살게요. 네. 나 중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하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거 영 마음에 안 드네. 네? 세상의 부귀영화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 뭐예요? 환상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다 누려봤습니까? 꼭 다 누려봐야 되나? 뭐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 솔로몬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했어요.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 없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MBS,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누려봤습니다. MBS는 그래도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국민의 눈치를 살피면서, 요즘 SNS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걸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은 눈치 살필 것도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큰 호수를 갖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거기다 배를 갖다 저으면서 처첩만 하더라도 몇 명? 네? 처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처가 300명이요, 첩이 700명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여자만 하더라도 1000명이에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숨과 같도다. 그림자와 같도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엉터리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돌아왔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 가치가 제로입니다. 제로.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이 고난의 무게만큼 영광의 면류관으로 환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근데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최상의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당장 이익이 아니라, 당장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비싼 걸 갖다가 저 귀한 걸 갖다가 한 나드나 되는 2,000달란 그 데나리온 되는 저걸 갖다가 어떻게 버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약 1억 정도 되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지금 1억 정도 되는 그걸 갖다 저렇게 협의하냐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라. 다른 말로 하면 향유 옥합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부록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마다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을 전해라.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은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 지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가 지금 어떤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헤아려야 돼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 주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상주시는 믿음. 네.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통,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 왜? 그 수모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더 큰 면류관,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네.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지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어리석고 방자하고 무지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내내 원망 불평 40년 동안.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즉 40년 내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뭔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면류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무엇이 더 귀중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는 상이 뭔지 모르니까는 그냥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과 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요, 셋째 하늘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자기가 미래에 누릴. 그걸 보니까는 이 땅이 너무 시시해 보여요. 사도 바울은 물론 모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와 학문과 모든 배경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셋째 안에 딱 가보니까요, 이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어지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도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맨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신구의 양이랑 똑같아요. 나에게 주실 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갔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나옵니다. 헌신 힘듭니다. 헌신은 힘들지만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다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십니다. 순종은 힘들지만은 영원한 상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무게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의 무게로 치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지만은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냥 편안하게 살래요. 기도하러 와. 아이고, 편안하게 그냥 이 더운데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그렇게 있으면 되지. 그냥 주님 나를 부르시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일대일의 인격의 관계를 맺으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말씀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나 살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비록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모세와 같은 색깔의 믿음으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